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6장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6장은 하나님께서 인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임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6장 8절에 보니까 음부가그 뒤를 따르더라. 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또 12절에는 온통 피같이 되더라. 또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결국은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제 점점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재앙이 일어나고 또 8장 내일 말씀이죠. 8장에 가보면 이제 나팔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들, 그리고 나중에 16장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점점 그 강도가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턱대고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의 어떤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떠났던,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심판을 볼 때에도 여러 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노아가 계속적으로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기보다는 그 심판의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재앙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나팔 재앙을 통해서, 아니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이 찾아오지만, 오늘 7장의 말씀은 어쩌면 이 재앙의 이 모습 속에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1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특별히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인침받은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인침을 받은 12지파 14만 4천, 그쵸?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었다. 또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었다.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인침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9절에 보니까, 또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14만 4천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문자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러한 주장은 이단, 최근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의 백성이 이제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하루빨리 우리가 그 인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이 문자적으로는 너무나 작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인원, 그 인원이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14만 4천은 문자적 어떤 해석보다는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을 조금 더 쪼개보면 12지파 그리고 12제자, 12 곱하기 12죠. 그리고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2지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12 곱하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그리고 나머지 곱하기 1000이죠. 충만한 그 수.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12 이스라엘 12 각 지파, 또 예수님을 통한 12 제자, 그리고 큰 무리였던 10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충만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4만 4천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그 명단 안에 들어있을까? 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과연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마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보혈, 오늘 성경에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 제물로 그렇게 하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씻김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충만한 그 온 세상에 있는 충만하게 구원하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하나 짊어져야 될 그 좁은 길, 오늘 본문에는 그 좁은 길을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 원하지 않았던 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시간을 분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점점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큰 환난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곳곳에서는 뭐 북한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을 때, 또 중국에서도 주님을 믿고 싶을 때,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반드시 환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결국 하늘나라에서도 큰 소리로 그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늘 삶의 자리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런 14만 4천 안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희망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앞으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장차 올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15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게 하는 자들, 구원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신앙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위에 무엇을 치십니까?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가 어디 있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또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밤낮으로 섬기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평생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또 상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 속에 나왔던 여러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또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상함이 없고 목마름도 없고 영원토록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세토록 지존자 되시는 그 하나님, 또 변치 않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밤낮으로 섬기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또 너희 위에 장막을 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고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희생도 찾아오고 오해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여러 조롱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바보같이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도 오고 큰 환난도 찾아오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심판의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위에 장막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상하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기억하시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섬기는 그런 큰 영광을 주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